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굉장히 이렇게 중복해서 두 번씩 이야기하는 느낌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제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다시 요약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냥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절에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에 맞춰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래서 그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에 맞춰진 적용된 말씀을 다시 적용을 해서 다시 주신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우상과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복한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곳에 있는 많은 우상의 제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또 그 12장 말미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 제단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규칙은 간단합니다. 가서 깨끗하게 다 쓸어버려라, 깨끗하게 치워라, 너희들 눈앞에서 없애라 라는 것이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꽤나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우쳐져서 미신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만 계시다, 우리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정말 신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신이시고 나머지들은 다 헛된 것들이구나, 다 의미 없는 사람들의 생각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많은 신들보다 제일 강한 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돼, 이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잘 빠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거에서 제단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제 제단 곳곳에 산에나 푸른 나무 아래나, 이렇게 우리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해놨었잖아요. 우리도 당산나무 같은 거 해놓고 그런 곳에 제단을 쌓아놨는데 그것들을 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다, 제단이다 하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다. 다른 신들은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단들을 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제단을 헐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미신은 믿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것들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건강으로부터 자녀들, 물질, 성공, 명예,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끌어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물질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명예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그렇게 저도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주님 기왕이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너무 우상화되어 있다면, 내가 너무 건강에 매달리고 내가 너무 물질에 매달리고 내가 내 자녀들과 또 여러 것들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면, 그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제 안에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담대히 기도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 삶은 그런 것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지시고 내 삶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상이 되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상들을 모두 치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치워야 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고 물질 안 주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삶의 반석 되십니다. 선포하시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말씀은 예배의 처소를 한 곳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5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리고 13절하고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한 곳에 예배의 처소를 두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 우상의 제단들은 자기들 좋은 데다 다 이렇게 차려놨어요. 좋은 나무 보이면 거기도 차려놓고 산에다 차려놓고 막 여기저기다가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18장에 나오죠. 이제 그곳에서만 예배해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보시면 갑자기 고기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으려고 도축을 하면
이렇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서 반드시 해야 되냐면 성막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위에 쏟고 하나님께 드릴 부위들이 있었어요. 그 부위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광양에서 이제 오늘 고기를 먹고 싶은데 광주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데리고 소를 데리고 광주 가서 잡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를 잡을 때는 마음껏 먹어라 라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도축해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거의 똑같이 후반부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 통해서 이제 성막에서만 예배를 해라. 너희들이 무슨 재물이 있으면 가까운 데서 제단 쌓아놓고, 옛날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가면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하지 말고 이제 성막이 세워진 그곳에 가서 모든 제사는 드려라 라고 오늘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장 말씀에서 꼭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성소에서만, 성막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물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장소도 다 회파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소에서 예배해야 할 때 일어날 좀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있는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예배하러 올라가실까요? 광주까지 걸어서 가면 몇 시간이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자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는 못 갈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 것 같고 믿음이 좋으신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 요구된 예배의 횟수가 있습니다. 바로 1년에 3번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에 3번 정도는 적당하겠죠. 오늘 멀리 예배 처소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할 수 없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큰 마음을 먹고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중에 365일 중에 362일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눈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없이 362일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꽤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큰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오랫동안 해내지 못했던 게 있다면 바로 산당을 끝까지 협파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산당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들이었어요. 오늘 분명하게 성소에서만 예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날 돌봐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사는 곳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 보면 많은 왕들,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산당을 끝내 없애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산당들을 여기저기 세워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성막 하나만 세워놓으시고 거기서만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순간은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끝내고 삶으로 돌아가서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1년에 3번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의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1년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소에서만 예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불안의 시간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시간과 장소들로 생각하며 믿으며 나아간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거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또 담대하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이후의 모든 삶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끝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을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있을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묻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집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통해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평안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